2023년 10월 22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작할게요. 규리가 기도해 주시고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런 주일과 행복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 주가 시작하는 날인데요. 이때도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영리를 믿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그런 지혜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못 믿은 우리들에게 얘기하며 다니엘처럼 백성들한테 전화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기도드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 알려주세요. 오늘 다니엘 6장 10절과 20절부터 23절까지 했습니다. 다니엘 했어요? 네. 다니엘 시즌이나 보네요. 6장. 규리는요? 저도 오빠랑 똑같이 다니엘 6장 1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네, 다니엘 6장 봅시다. 우리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다니엘, 호세아, 요엘. 네. 일곱 절씩. 예. 시작. 다리오는 총독 120명을 세워 나라 전체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또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그들을 세운 이유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총리나 총독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왕은 그에게 나라 전체를 맡기려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총리와 총독들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그의 잘못을 찾으려 했지만 그가 충성스럽게 나라 일을 잘 맡아 처리했으므로 아무런 잘못이나 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흠을 찾을 방법이 없겠소. 그래서 총리와 총독들이 모여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우리 총리들과 수령들과 총독들과 보좌관들과 지휘관들이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 한 가지 법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사라굴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 법을 세우십시오.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예로부터 고치지 못하는 것이었으니 이 법에도 도장을 찍어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다리오 왕은 법을 세우고 거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새 법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방 창문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가다가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가서 왕이 세운 법에 대해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며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는다는 법을 세우시고 거기에 도장을 찍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그 법을 세웠다. 또한 메데와 페르시아의 법은 고칠 수 없다. 그 사람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유다에서 잡혀온 사람 중 다니엘이 왕께서 도장을 찍으신 법을 무시하고 아직도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구하고 싶어서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구할 방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왕께 가서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메데와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한 번 법이나 명령을 내리고 나서는 그것을 다시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명령을 내려 다니엘을 붙잡아 사자굴에 넣게 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늘 섬기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사람들이 큰 돌 하나를 굴려와서 사자굴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러자 왕이 도장으로 사용하는 반지와 신하들이 도장으로 바위 위에 찍었습니다. 아무도 그 바위를 옮겨 다니엘을 꺼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뒤에 다리오 왕은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왕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며 오락도 금지시켰습니다. 왕은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다리오 왕은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 보았습니다. 왕은 굴에 가까이 이르러 걱정하는 목소리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늘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사자로부터 구해 주셨느냐? 다니엘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나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아빠. 나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왕이시여, 나는 왕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다리오 왕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는 종들에게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내라고 말했습니다. 왕의 종들이 다니엘을 꺼내 보니 다니엘의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뿐 아니라 그 아내와 자녀들까지 데려와 사자굴에 넣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굴에 넣었더니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덮쳐서 그들의 뼈까지 부수어 버렸습니다. 왕이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말을 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새 법을 세운다. 내 나라에서 사는 백성은 모두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한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다. 그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으며 그의 다스림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백성을 건져내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신다. 하늘과 땅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입에서 구해주셨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과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평안히 살았습니다. 네, 오늘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형제부터 말씀해 주세요. 제 제목은 늘 하던 것처럼입니다. 이 다니엘은
그 다리오 왕 밑에 3명의 총독 중에 한 명이 속해져 있는데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만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두 총리는 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했고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그 2명의 총리는 법을 만들어 다리오 왕 위에 사람과 신을 믿으면 사자굴에 넣을 것이다. 이런 법을 다리오 왕에게 요청해 다리오 왕이 이걸 승낙한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지만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 이스라엘 쪽의 창문이 이스라엘 쪽으로 가리키는 곳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는 게 다니엘의 믿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본 두 총리는 다리오에게 일러 바쳐서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넣었지만 이 다니엘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셔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선물하신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다니엘에는 하나님을 믿어서 이 사자굴에서 흠집조차 안 났고 옷에 흠집조차 살에 흠집조차 안 났다고 써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자굴 안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셨다 라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오늘 일주일 동안 묵상할 말씀은 이 믿음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구원을 얻겠다. 이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서 이 에베소서 2장 8절을 다시 묵상하고 한번 생각해보는 일주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뭔 것 같아요? 다니엘 믿음은 다니엘은 어떤 내용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하루에 3번씩. 10절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는 뭘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11절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뭘까요? 그 믿음이 어떻길래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도 구원하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되도록 구원하셨을까요? 그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형규가 얘기했던 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다리오의 신하들처럼 다니엘을 고소한 신하들처럼 스스로 구원을 못하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에 대해서 그가 믿음으로 드렸던 기도, 간절히 드렸던 기도, 근데 감사의 기도에 대해서 그의 믿음은 무엇이었길래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예. 네.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다니엘에게 구원의 선물로 은혜를 주신, 은혜 안에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동일한 믿음을 주시고 동일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동일하게 감사하게 하시고 동일하게 간절히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것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다니엘 6장에 오늘 말씀이 매여 있지만 다니엘은 왜 그는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그렇죠? 그렇게 감시 가운데서도 그렇게 법이 제정돼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어떤 믿음으로 그의 기도의 내용은 뭐였을까? 그의 감사의 내용은 뭐였을까? 그가 타협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께 간절히 3번씩 기도하는 그 믿음은 뭐였을까를 그냥 우리는 6장에서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그의 믿음이 구원을 하겠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는 어떻게 여기까지 믿음이 자라고 그랬을까? 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가 붙잡은 말씀은 무엇인가? 기도는 항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가 붙잡은 말씀은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참 감사합니다. 예배소서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믿음으로 그의 선물인 구원을 받았다. 그 다니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들어가는 거야. 예. 힌트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힌트는 뭐냐면요. 다리오예요. 다리오. 일단 이따가 봅시다. 그 내용은. 네. 예, 교리. 저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들을 누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선물을 주는데 다니엘을 싫어하는 총리들 2명이 어찌저찌 엄청 악기름 서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이제 넣는 게 됐잖아요. 저는 그 상황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고난의 키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하면은 저절로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총리들의 그 관심이 보는 것과 내가 기도하는 그 고난의 키는 항상 사적으로 있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다니엘 그리고 그걸 계속 감사하면은 저절로 복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다니엘과 잘 어울린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단단한 고난의 키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고 그 항상 감사함을 계속하면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 저는 다니엘 같아서 저는 그걸로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일단 질문부터 받을게요. 네. 저는 다리오 왕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요.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왕이 됐고 이 다리오 왕은 누구의 아들인지 그게 좀 알고 싶어요. 네, 다리오가 누구인지 네. 우리가 예전에 한번 했었죠. 예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아시리아, 바벨론, 메디아, 그렇죠. 네, 맞아요. 페르시아 한번 했었죠. 네, 고레스.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을 헷갈리게 적용하면 다니엘은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것도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한 게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시리아와 아빠가 바벨론과 메디아, 페르시아에 대해서 아빠가 설교 제목을 적을 때가 있고 설교 제목을 적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 기준 딱 하나예요. 형규리가 이 얘기했던 주제에 대해서 쉽게 찾으라고 할 때 아빠가 설교 제목을 정해놓은 거예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한 번으로는 다 우리가 자기게 되지 않으니까 2번, 3번 보면서 익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아빠가 설교 제목에 대해서 적을 때가 있어요. 그 외에는 설교 제목 적지는 않는데 이 가정 예수 아빠가 설교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여기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빠로서 가르쳐야 되는 자리니까 거기에 있어요.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에 대하여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 한번 얘기는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의 개념으로 알려줄게요. 이 다리오를 헷갈리면 상당히 꼬여요. 그 이유도 알려줄게요. 또 질문? 17절에 사람들이 큰 돌 하나를 굴려와서 사자굴 입구에 막았습니다. 그러자 왕이 도장으로 사용하는 반지와 신하들이 도장으로 바위 위에 찍었습니다. 아무도 그 바위를 옮겨 다니엘을 꺼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왕의 도장과 반지와 신하들의 도장으로 그 사자굴 아무나 열 수 없게 만들었는데 이 왕이 사용하는 반지와 도장이 왜 하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반지와 도장이 아니더라도 그냥 신하들과 왕이 여기는 만지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왜 반지와 도장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반지의 의미, 도장의 의미 이런 것들 좀 알고 싶어요. 또 있을까요? 질문? 네, 저 5절에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 아니면 흠을 찾을 방법이 없겠소 라고 총독들이 말했잖아요. 총리들이. 이것을 보고 다니엘은 그러면 그때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나? 왜냐면 다리오 왕 밑에 있는 총리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이 두 명을 믿는 건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만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리오 왕까지 믿는 사람인가? 좀 이상한데요. 다시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 아니면 흠을 찾을 방법이 없겠소. 그러면 이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 율법만 알고 사는. 그 의미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그럼 그것부터 얘기할게요. 예. 다니엘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일을 잘할 때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감추지 않고 하는 거예요. 깨끗이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온 메대와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국가의 일을, 다니엘에게 맡겨진 일들을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지금. 네. 예, 왕 다음에 권력을 갖고 있는 다니엘한테는 여러 가지 유혹이 많았을 거예요. 그쵸? 예, 높은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거, 감출 수 있는 거, 유혹거리들이 많았을 건데 그런 것들로 여러 역사를 보면 여태까지의 뭐 한국 역사나 세계대 황희정승 같은 사람인가? 여러 그렇죠. 왕도 우리가 섬기고? 배웠던 조선에 그렇죠. 여러 왕을 섬기면서 청렴결백하게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어. 어떤 정치에 있는 높은 사람을 제거하려면 그의 흠을 찾아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많이 보죠, 뉴스에서. 내를 떨어지게. 그렇죠. 그의 흠을 찾아가지고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그의 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의 흠을 찾아가지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걸리죠. 자기가 잘못한 거, 뭔지를 숨긴 거, 자기가 잘못으로 자기 욕심대로 나라 일을 처리해가지고, 그렇죠. 그 돈을 받았다든지 다른 사람 돈을 벌게끔 해줬다든지, 그렇죠. 자기 가족에게 그런 권력과 돈이 들어가게끔 해줬다든지 그렇게 찾죠. 네. 근데 다니엘은 그런 걸로는 아무런 흠을 찾을 수가 없었어. 너무 일을 투명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지혜롭게 해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로, 다니엘은 정직과 성실로, 그렇죠. capabl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주 적절하게 일을 잘 처리했단 말이야. be capable of라고 오늘 다니엘이 일을 처리했던 게 상당히 수용 가능하게, 그러니까 상당히 이치에 맞게 능력대로 잘 처리했단 말이야. 다니엘은 능력도 있었고 실력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겸손도 있었고 정직도 있었고 성실도 있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적들, 다니엘을 어떠한 흠으로 죽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이렇게 정적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로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이 충돌되는 그 지점이 아니면,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인 거를 그들이 알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법이 메대와 바사의 법과 충돌하는 그 지점이 아니면 다니엘을 고소할 방법이 없겠구나. 그래서 법을 만들었잖아. 그 법을 만들 때 도장으로 넘어가 보면 옛날에는 권력자들이 네. 이것은 내가 승인한 거야. 내가 허락한 거야. 사인으로 한 게 아니라 권력자들이 항상 반지에 해가지고 도장을 만들어서 문양이 이렇게 있는 반지 안에 권력자들이 이렇게 찍은 거야. 왕들은 뭐가 있었지? 조선시대 왕들이나 중국의 황제들이나 옥새가 있었지. 옥새가 있었어. 그런데 그와 똑같은 걸로 옥새가 찍히면 이거 왕의 명령인 거야. 위조할 수 없는 도장. 근데 이제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반지로 해서 항상 끼고 다녔단 말이야, 권력자들이. 이건 내가 승인한 거야. 네, 총리들도 왕이 아닌데 그렇죠. 왜 도장을 총리용이 있어. 총리도 이제 나중에 뭐 회사에 가거나 공무원 조직에 가거나 일을 처리를 하러 가면 최종 사장만 사인하는 게 아니라 최종 대표만 사인하는 게 아니라 단계가 있어요. 팀장도 받아야 되고 부장 있으면 부장도 받아야 돼.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왕이 모든 그 120 명의 총독들이 다스리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페르시아는 120 총독 체계로 성이나 나라를 만들어서 다스렸다 그랬었어요. 네. 그 총독들이 각각의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왕의 위임을 받아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그 총독들이 위임을 받아서 다스리는 방법인 거예요. 알겠죠? 그럴 때 총독만이 가지고 있는, 야, 내가 최종 결재를 했어. 이거는 내가 최종 승인을 한 거야. 내가 명령을 한 거야 하면서 그만 갖고 있는 결재 도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바위에 찍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가다 놓고. 이해했어요? 근데 거기 바위에 도장을 찍힌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지금 사자굴 다 빠져버렸어요. 그거예요. 엄마, 그거예요. 자식 다. 그게 공정이에요. 공의.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때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배웠죠. 공의가 있어요. 공의. 뿌린 대로 거두는, 뿌린 대로 심판을 받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선한 것을 뿌리고 생명을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뿌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과 보상과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나눠주는 그 영광과 오늘같이 하나님이 다스릴 모든 땅 가운데 땅을 띄워줘서 그 사람이 다스리게 하는 하나님의 보상, 그리고 면류관의 보상, 그 사람을 높여주는 보상이 있어요. 행한 대로. 그런데 악과 나쁜 짓과 옳지 못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는 다니엘이 죽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 도장을 찍었잖아요. 바위에요. 봉인하고 나서. 그렇죠. 나도 하면서 막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 높은 정치의, 예, 그렇죠. 총독들이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찍은 사람들이 이제 죽는 거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도 사냥. 죽는 거예요.
되게 예수님 같아. 와, 그 돌무덤에 아, 죽음을 그 돌무덤에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사람들이 큰 돌 하나를 굴려와서 사자굴 입구를 막았습니다. 17절. 그러자 왕이 도장으로 사용하는 반지와 신하들의 도장으로 바위 위에 찍었습니다. 찍으면 뭐라고요? 그게 내가 승인한 거다. 그래서 아무도 그 바위를 옮겨 다니엘을 꺼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데, 그 반지에 찍힌 다리오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다니엘을 드디어 정적을 제거했다. 제 잘 나가는 애,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은 애, 질투를 했던, 시기를 했던, 그리고 악한 일을 계획했던 모든 악한 사람들이 그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이게 공의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뿌린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네, 아까 다시 돌아와서 다니엘의 믿음에 대해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특히 감사하면서 기도했는데 또 그것을 간절히 기도했던 것에 대한 내용. 다니엘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다니엘은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을 근거로, 어떤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간절히 하루에 3번씩 감사하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외가 뭐예요? 모든 발걸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 그랬죠. 경외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다니엘은 그런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그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을까? 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다리오를 알아야 돼. 바로 이거. 자, 다니엘은 언제적 사람이죠? BC? BC 600 600년대 사람이죠. 그렇죠. 네. 600년대 사람이면 그때 이스라엘 남유다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1차 침략 당했을 누구한테? 바벨론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한테 1차 침략 당했던 때였죠. 네. 그래서 BC 606년에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바벨론의 그 제 수도로 끌려가죠. 네.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다 끌고 가죠. 1차로.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겨요? 바벨론의 문화를 익히기 위해 느부갓네살 그리고 나서 2차, 3차 포로가 또 생겨요. 그쵸? 네, 맞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BC 586년은 3차고 3차. 그렇죠. 그리고 그 597년이 7년이 2차. 2차죠. 500. 그렇죠. 요시아의 세 아들인, 그렇죠. 여호와김, 여호아스, 그 다음에 시드기야. 시대야. 이 시대를 살면서, 그렇죠. 여호와김 시대 때 1차 포로로 끌려가고, 기억이 나죠? 네. 여호와긴으로 바뀌면서 597년에 네. 그렇죠. 2차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586년에 3차로 끌려가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그래서 망했죠. 시드기야 시대 때. 네, 맞아요. 네. 시드기야 시대. 그렇죠. 우리가 여기까지 봤었죠. 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끌려갔을 때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어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라는 시드기야 왕 시대 때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 이 에레미야는 40년 동안 통치를 했었는데, 그러면 40년 동안 통치했으면 그 당시에 요시야, 여호와스, 여호와긴, 시드기야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준 사람이었어요. 너네 바벨론에 멸망할 거야. 멸망할 건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서 너네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종생활을 하고 나서 70년 만에 귀환을 하게 될 거야. 70년 만에 귀환을 하게 될 거야. 하고 예레미야 26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26장. 예레미야 25장. 체크해놔요. 동그라미 쳤나요? 예. 11절부터 12절 형규가 한번 읽어보세요. 25장 25장 예레미야. 몇 11절. 네. 이 땅 전체가 메마른 황무지가 될 이 것이며 땅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남유다. 남유다 땅이죠. 왜냐하면 에레미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레미야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것은 베냐민 땅 아다도에 살던 제사장의 가문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가 한 말입니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13년째 다스리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때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 후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11년 동안 다스리고 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럼 요시야 때부터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아까 얘기했던 시드기야 시대 때까지 40년 동안 예레미야한테 하신 말씀이죠. 그럼 그 땅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남유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면 계속 읽어주세요. 네.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그치? 그리고 그러나 70년이 다 차면 내가 바벨로니아 왕과 그의 나라를 벌하겠다. 내가 악한 일을 한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 땅을 영원히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바벨로니아를 벌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누구를 통하여 심판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는 거예요. 고레스를 통하여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올려 보내잖아요. 네, 맞아요. 이해가 됐죠? 그 70년이에요. 그 70년. 바벨로니아한테 이 남유다 너네 망할 거야. 망했죠? 네. 586년에 망했죠? 그런데 70년이 차면 내가 이 바벨로니아를 벌할 거야. 악한 일을 한 사람대로 그대로 심판할 거야. 오늘 배웠던 다니엘에서도 오늘 심판하셨던 공의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옳은 일을 하셔야지 되는 심판자이자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에요. 옳은 일을 한 사람한테는 좋은 걸로 보상하고 나쁜 일을 한 사람한테는 나쁜 일로 보상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로니아 너네도 심판을 당할 거야.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죠. 530 몇 년에? 530 530 530 7년
536년에 530. 이스라엘 사람들이 606년에 1차 포로 당한 것을 536년에 1차 귀환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켰었죠. 70년 만에. 그렇죠. 네. 그때 누구예요? 그때 올라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총독 스룹바벨과 예수와 여호수아 제사장 여호수아가 올라가서 1차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2차, 3차로 또 네,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기억이 나요? 네. 이거를 이제 배웠던 것을 자기 거를 갖고 있어야지 이제 계속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606년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남유다는 거의 나라가 기울고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해서 결국은 586년에 20년 만에 멸망당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606년을 기준으로 그렇죠. 606년을 기준으로 다니엘 시대 때 536년 만에 유다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갔잖아요. 1차 그렇죠? 귀환. 그러면 자 보세요. 아빠가 바벨로니아 왕에 대해서 얘기를 그때 해줬던 게 느부갓네살이 있었고 느부갓네살 윗대에 나보폴라살이 있었고 그쵸? 느부갓네살 그 밑에에 그렇죠. 바벨론이 멸망당했던 오늘 6장 기준으로 다니엘 5장에도 나오는 벨사살 그리고 6장 기준으로 7장에도 나오는 8장에도 나오는 벨사살 7장에도 나오는 벨사살 이때는 바벨로니아가 멸망한 때야.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대로 바벨론이 멸망을 했던 벨사살 통해서 벨사살 예. 그리고 에월 무로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특히 느부갓네살 벨사살 에월 무로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바벨로니아 왕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6장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다니엘은 이때가 언제 때냐 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 고레스가 그렇죠. 페르시아 고레스 원년인 536년에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올려 보내죠. 네. 그 말씀이 어디 써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에 써 있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봤어요. 예. 예레미야 보고 에스라 느헤미야에 아빠가 그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어 줄게요. 네. 에스라 1장. 에스라 1장 1절이에요. 에스라는 우리가 역대하 뒤에 있죠. 역대하 뒤에 에스라 1장 1절. 네. 찾았어요? 왕데스 에스라 할 때 그 스 역대하 역대상 다음에 에스라 1장 1절 에스라 찾았죠? 예. 아빠 읽어볼게요. 예.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된 첫 해의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온 땅에 사신을 보내어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레스가 명령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 온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나를 세우셔서 유다 땅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셨다. 이제 너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라. 이때가 언제예요? 536년. 그거예요. 예레미야한테 약속하신 70년. 네. 이거 했던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반복적으로 또 듣다 보면 자기게 될 거니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보고 또 듣고 배우고 또 공부해보고 하세요. 알겠죠? 536년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당시에 다리오 왕이라고 나왔는데 이 다리오 왕이 누구냐면 사람들은 고레스 다음에 누가 있었어요? 페르시아 왕 중에 캄비세스 2세가 있었죠. 이집트하고 싸우다가 파상풍으로 죽은 캄비세스 2세가 있었어요. 오늘 아빠가 저기 사준 세계의 역사와 한국의 역사 그 네, 도표 맞아요. 있죠? 네. 거기 가서 한번 보세요. 네. 캄비세스 2세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캄비세스 2세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그 캄비세스 2세 중에 7명의 엄청 똑똑한 제갈량 같은 모사가 있었어요. 제가 7명의 용사와 모사가 있었어요. 캄비세스의 신하들 중에 최고 신하가 다리우스예요. 나리우스. 1대 페르시아 왕은 고레스. 네. 모든 페르시아를 다 통일하고 대페르시아 제국을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이 점령한 모든 바벨론의 지역을 다 정복한 정복자 고레스. 네. 키루스 역사책으로는 세계사책으로는 키루스 1세, 네. 키루스 2세, 고레스. 네. 다음에 캄비세스 2세예요. 다음에 누구예요? 다리우스라는 다리오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인 다리오. 캄비세스 2세의 제갈량 같은 모사, 일곱 용사와 모사 중에 제일 첫째라는 사람이 캄비세스가 2세가 이집트 연정에서 죽고 나서 네. 페르시아가 혼란스러워지니까 네. 다리우스가 뽑혀가지고 7명 중에 뽑혀가지고 그 사람이 왕. 페르시아가 됐고 그 사람이 모든 페르시아의 우편 체계와 통신 체계와 그다음에 그 만든 만든 사람이 있어요. 마라톤 전쟁의 맞아요. 다리우스. 그리스를 처음으로 침범해서 그리스 위까지 침범하려는 다리우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에스더의 다리우스의 아들인 이거 다 했어요. 다시 보세요. 다리우스의 아들인 누구요?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아야수에로. 아하수에로의 아들인 아닥삭스다. 그런데 페르시아죠. 네. 페르시아죠 지금. 근데 이 다리오예요? 아니에요. 다리오의 통치 연대는 언제예요? 이미 이때는 이 다니엘이 80살 이상이 살았거든요. 그래도 다니엘이 언제 죽었냐면 고레스 때 죽었어요. 고레스 때. 그런데 다리우스가 또 나와? 이 다리우스가 누구야? 그래서 아빠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대해서라는 우리 주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봤을 때 공동 통치자 메데와 바사를 정복 전쟁을 했었는데 바벨론의 그 모든 지역을 빠르게 흡수 통합을 해야 되니까 공동 통치자 이때 나이가 성경으로 따지면 고레스를 만났던 데의 나이가 이미 다니엘은 언제예요? 606년이죠. 지금 다니엘이 606년으로 치더라도 그의 나이가 10세에서 20세라고 하면 그렇죠. 10살? 536년이면 몇 살이에요 지금? 만약에 536년이 됐으면 이미 다니엘은 80살이 넘어가가지고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레스 기준으로 다리우스는 10년 뒤 사람이란 말이에요. 10년 뒤. 고레스 기준으로. 10년 뒤. 페르시아의 고레스 기준으로 보면 이미 이 다리오와 6장의 다리오는 그 똑같은 다리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그 전에 얘기했던 그 페르시아와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 다리오가 누구냐 도대체
이때는 다니엘이 살아있지도 못했을 이미 때인데 죽었는데, 이미 죽었을 텐데 누구예요? 음. 미디아인 메대와 바사인 페르시아 조그만 변방의 나라에서 미디아의 왕 누가 있었다 그랬었어요? 아스티아게스가 있었어요. 아스티아게스. 아스티아게스. 그의 딸인 만다네인가? 만다. 만다네의 아들이 고레스인데 만다네의 아들인 고레스인데 이 아스티아게스의 아들이 의 아들. 미디아의 다리오라고 우리가 그때 나왔었잖아요. 네. 미디아의 다리오라고. 페르시아 온 이미 고레스가 다 통일해가지고 끝난 데가 아니라 미디아는 메대예요. 메대. 조금 더 큰 쪽이에요. 이란 쪽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이미 바벨론 이라크를 다 점령하고 공동으로 점령 과정 중에 미디아의 아스티아게스의 아들 미디아의 다리오. 이 다리오가 아니겠느냐. 미디아의 왕. 왕. 아스티아게스의 아들. 아스티아게스의 아들. 아스티아게스가 미디아의 왕이에요. 그의 아들이 이 다리오가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미디아는 왕의 공식 명칭을 뭐라 그랬냐면 아하수에로라는 표시를 했어요. 이집트에는 뭐라 그래요? 바로라 그러죠. 그렇죠. 이집트에는 바로라 그러죠.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이 나와요. 걔는 요즘에 시끄러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블레셋의 왕의 호칭을 아비멜렉이라 그래요. 이 아비멜렉을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아비멜렉과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호칭이에요. 미디아의 왕은 아수에로라는 호칭을 가진. 그런데 나는 고레스랑 다리오랑 그냥 약간 동명처럼 그렇게 하는 아니요, 아니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고레스가 지금 고레스의 원년, 즉 고레스가 공동 통치자가 아니라 단일 통치자, 솔렉스라고 그러거든요. 로마 방식으로는 솔렉스. 혼자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는 공동 통치가 있고 단일 통치가 있어요. 그 후대의 통치자가 너무 넓은 땅을 한 번에 통치할 수가 없으니까 공동 통치자 개념으로 하다가 조금 이 후대 통치자가 무르익으면 그리고 이제 이 선대 통치자가 죽으면 혼자 통치하는 그런 체계인 거예요. 옥타비아누스 그런 체계인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다시 아하수에로로 돌아가자면 그 다리오는 페르시아의 다리오는 확실히 아니다. 그렇죠. 역사적으로는 맞지는 않다. 그럼 미디아의 왕 다리오고 아직 미디아 바사가 통합돼서 페르시아가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이 미디아, 메데, 바사라고 하거든요. 성경 표현으로는 미디아와 바사가 통합돼서 페르시아가 되는데 이 페르시아가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이라크의 바벨론, 그렇죠. 중동,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투르키의 리디아, 그렇죠. 그리고 투르키아, 리디아, 이스탄불 아직 지나서 그리스 전쟁을 아직 하지는 않았으니까 고레스 시대 때는 그렇죠. 고레스 후대 다리오 때나 와서야 마라톤 전쟁으로 이제 그리스 침범하고 이제 다리오의 아들 크세스 에스더의 남편 걔가 또 침범해서 살라미 해전 그리고 우리가 필라폰네소스 전쟁 이런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하고 전쟁을. 그러면 확실히 다리오 이 페르시아 이 통치 제국의 페르시아의 다리오는 아니고 그러면 중간 과정이 고레스의 원년이 아직 오진 않았고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고레스하고 공동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은 아스티아게스는 이미 죽었고 미디아의 왕 아스티아게스는 공동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은
게스의 아들 만다네의 오빠. 만나나요? 이 다리오는 상당히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다리오하고 헷갈리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 다리오를 그렇게 보면 안 돼. 왜냐하면 다니엘 5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벨사살이 나왔고, 그렇죠. 벨사살은 페르시아 왕이 아니에요. 어디 왕이에요? 벨사살은 바벨로니아 왕이에요. 바벨로니아. 이해가 됐죠. 그리고 6장 기준으로 7장, 8장에도 벨사살이 나왔어. 그렇네. 그렇죠. 여기 1절에 지금 우리가 뭘 보려고 그러냐면 다니엘은 뭘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을까를 우리가 다니엘은 무슨 말씀을 근거해서 무슨 믿음으로 그런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렸을까를 하는 거예요. 그 이방 땅에서, 그 죽음의 땅에서, 모두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땅에서. 그래서 에레미야도 얘기했고 에스겔도 얘기했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바벨로니아 왕도,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도 얘기했고 저기 남유다의 망한 왕들도 얘기한 거예요. 다니엘 9장 1절부터 4절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네, 규리하고 형규가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목소리로, 성령님은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목소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했던 그 말이 예수님의 말이 된 거예요. 다윗이 품었던 그 말씀이,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된 거예요. 성령님의 그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입을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이해됐죠?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입으로 9장 1절부터 4절까지 다니엘을 읽어보세요. 메대 족속 사람으로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바벨로니아의 왕이 된 첫 해의 일이다. 다리오 왕 1년에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보았다. 나는 아무런 음식도 먹지 않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주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다. 이거예요. 아, 내가 606년에 끌려왔지. 나의 조국 남유다는 606년에 이미 나라가 망했어. 모든 왕들도 바벨론 왕의 말을 들어야 됐고, 이집트의 눈치를 보면서 이집트한테 구원을 받으려고 해도 바벨론 왕이 눈치를 채서 여호와김을 포로로 데려오고 여호와긴을 포로로 데려오고 시드기야를 죽였던 나라가 완전 망할 때였어. 그때가 606년이야.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선지자를 통해서 했었던 70년? 바벨론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때가 언제야 도대체? 를 다니엘은 구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야. 뭐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명히 이루어지고, 그 말씀은 진실한 말씀인데 606년 지나면서 70년을 따지니까 점점 다가오는 거야. 70년이 538년 537년 540년 이렇게 지나면서 다니엘이 이제 80살 노인이 됐었죠. 그때는 70년이 점점 차가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서 이제 바벨론은 진짜 눈에 보이듯이 벨사살은 죽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일어나고, 이사야 말씀에 나왔던 그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겠다라는 그 이사야 44장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바벨론은 점점 나라가 쇠약해지고, 그런데 70년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다니엘은 금식을 했어.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70년 만에 우리를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그때가 언제예요? 다니엘 9장 3절 나는 아무런 음식도 먹지 않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나와 나의 조상들은 4절 같이 아빠 읽어볼게.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9장 4절 주 하나님 주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에 복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악하였고 주를 배반하였습니다. 주님의 계명과 가르침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바벨론 그 악한 것을 멸망하시고 우리 유다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죄인이지만 다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어. 그 간절한 기도를 하루에 3번씩 드리면서 그렇지만 몰라 시기적으로도 그게 언젠지. 그런데 다니엘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는 그 연도를 보니까 606년에 끌려와서 남유다가 완전히 거의 멸망하기 첫 번째로 허물어지기 시작한 그때부터 70년이 차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이 드디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 이 다리오 왕이 확실히 페르시아의 3번째 왕은 아니죠. 예, 아니. 그러면 메대와 바사가 공동 통치를 하면서 나중에는 바사인 페르시아가 다니엘 통치를 하는데 그 메대의 다리오 왕 오늘 얘기했던 메대 족속 사람으로서 아하수에로라는 왕의 호칭, 바로라는 이집트의 호칭처럼 블레셋의 아비멜렉이라는 왕의 호칭처럼 이름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 왕을 우리는 이집트의 왕이라고 인정해 주죠. 메대는 아하수에로라고 했어. 왕을. 아스티아게스도 아하수에로였고 아스티아게스의 아들도 이건 세계사에는 그 아들이 확실히 나오지는 않아요. 그의 이름이 적혀 있지는 않고 만다네는 있지만 왜 만다네는 키루스 위대한 왕, 더 그레이트 알렉산더 같은 그 정복자의 왕 키루스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만다네는 있고 그 만다네의 그 아버지인 아스티아게스도 있어요. 아스티아게스는 느부갓네살의 장인이었고 느부갓네살 장인 그 바벨론을 공동 통치했던 이 메디아의 다리오가 죽고 키루스가 이제 공동 통치했을 때 536년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봤었던 예레미야 25장을 통해서 했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전까지 다니엘은 하나님께 간절히 그게 언제예요? 예레미야한테 하셨던 말씀이 이 9장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적용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바탕은 뭐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요. 우리가 간절히 매달려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뭐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 다니엘의 그 기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이 똑똑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유능하고 겸손하고 흠이 없고 한 다니엘을 다 죽이려는 악한 사탄의 그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그 감사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9장 다니엘 9장에 나오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놀랐을까요? 고레스 원년에 그땐 다니엘이 살아있었죠. 왜요? 다니엘 1장 21절 그리하여 다니엘은 고레스가 왕이 된 첫 해까지 고레스가 왕이 된 첫 해? 고레스 원년? 에스라 1장 1절? 예루살렘 사람들이 돌아간 그때 왕궁에
있었습니다. 죽지 않고. 우리의 기도는 이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인 게 되면 안 돼요. 우리의 간절함은 이래야 돼요. 우리의 열심,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모든 그 열심의 마음의 깊은 곳도 이래야 돼요. 공통사항은 뭐예요? 모든 출발점은 뭐예요? 맞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이 사람은 아무런 음식도 먹지 않아.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때만 한 게 아니라 10절에도 마찬가지로 10장 3절 나는 좋은 음식과 고기를 먹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어. 왜? 이 말씀을 해서 기도를 해서 오늘 다니엘의 친구가 누가 그랬죠? 오늘 우리 규리 성가대 이름이 뭐죠? 미가엘이죠. 가브리엘이죠. 천사 이름. 가브리엘이죠. 성가대 이름이. 하나님이 이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누구를 보내요? 가브리엘. 천사들. 누구를 보내요? 아까 사자굴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냈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천사? 9장 20절 참 신기하네. 오늘 규리가 가브리엘 성가대 들어가서 성가대 했다 그랬는데 이렇게 기도했어. 감사로 간절히 믿음으로 시간을 떼서 주기적으로 기도를 했어. 내가 이렇게 20절 내가 이렇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내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털어놓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산인 예루살렘을 위해 똑같네. 아까 다니엘 6장에 나왔던 거룩한 산인 예루살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다. 내가 아직 기도하고 있을 때에 저적 제사를 드릴 무렵 내가 본 환상에서 보았던 누가? 가브리엘 천사가. 그래서 알려줘. 야 70년 동안 너네 할 거는 그림자야. 너네는 더 큰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인 70일에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온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더 큰 구원, 더 큰 영원한 생명을 가질 70일에를 따로 측정해 놨어. 그 70일에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해. 내가 처음 기도를 시작했을 때부터 이 처음 기도는 뭐야? 하나님 내가 에레미야 선지자 25장에 말씀하신 그 선지자의 70년 만에 복귀 바벨론 망하고 바벨론 심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복귀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의 연도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올 것 같은데 지금 내 나이는 80살이 됐고 우리나라는 606년을 기준으로 망한다 그러면 536년에 가야 되는 거고 아니면 586년에 망한다고 하면 내가 죽더라도 그렇죠. 516년에는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 날짜가 점점 다가오는데 지금은 언제예요? 이때가 540년에서 536년 그 사이인 거잖아요. 지금 메대 다리오가 아직 고레스는 원년이 안 됐고 언제일까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더 큰 것을 보여주셔. 하나님께서 70년 그것은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기 때문에 너네한테 이루어질 거야. 536년에 이루어진다. 근데 더 큰 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더 큰 나의 계획이 있어. 내가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넌 70년의 복귀 시점을 기도했지만 언젠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무척 사랑하심으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가브리엘을 보내셨어. 사자굴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사자의 입을 다 봉인하셨던 것처럼. 그러니 이 말을 잘 생각하고 환상을 깨닫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위해 70일에로 기간을 정하셨다. 이 70일에를 깨닫지 못해서 70일에 이 일에는 7일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어요. 한 일에가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라 그러죠. 네. 그런데 1, 2, 3, 4, 5, 6, 7, 7이라 그러죠. 네. 그런데 68을 어떻게 하지? 처음에? 68, 90, 그 앞에 1, 2, 3을 어떻게 세요?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열. 열. 그러니까 열, 아홉, 열, 스물, 열, 서른, 서른, 마흔, 마흔, 쉰. 쉰, 쉰, 예순, 일흔. 일흔 할 때 그 일에 일은. 일. 71회 1일에는 7년인데 71회는 490년이야. 이 71회는 다시 얘기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서 다니엘이 또 금식해 하나님 앞에서. 이번엔 페르시아 고레스가 왕이 된 3년에 이때는 왕궁에서 이제 은퇴했죠. 네. 1년에 나왔고 3년에 되는 날 다니엘이 어떤 말씀을 그 말씀 가운데 큰 전쟁에 관한 마지막 그 한 일에 관한 말씀을 받았어. 내가 이게 뜻이 모르겠으니까 다니엘 10장에 나는 좋은 음식과 고기를 또 먹지 않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 71회. 네, 맞아요. 다니엘의 기도의 근거였잖아. 믿음의 근거였잖아. 감사의 근거였잖아. 간절히 기도하는 근거였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는 사람에게 꼭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음식과 고기를 먹지 않고 또 금식해서 기도하는 거야. 3절에 그렇죠. 대단하네. 우리의 믿음의 기반은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모든 통치자와 모든 제일 높은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를 통해서도 정치인을 통해서도 어떤 군사력을 통해서도 그렇죠. 어떤 대적자를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기이한 현상을 통해서도 포로 그 종들이 무슨 이쁜 짓을 했다고 고레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가지고 걔네를 못하러 보내. 왜 풀어줘? 못하러 나라를 만들어줘. 다 정복해가지고 뺏은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거의 믿음의 근거, 다니엘의 믿음의 근거는 뭐였어요? 구정.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다니엘의 기도의 시작점, 밑바탕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다니엘의 감사의 밑바탕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도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알기 위해서. 다니엘이 감사로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오늘은 봤어요. 그의 믿음이 왜 그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이 그에게 그렇게 큰 구원의 선물이었는지를 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열정의 근거가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주기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더라도 하루에 3번 시간을 떼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다니엘. 그 믿음의 깊은 뿌리가 다니엘 자신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다니엘의 그 기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할 수 있었던 그 기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할 수 있었던 그 감사가 다니엘의 그 잘남이 아니라 그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려는 그 마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율법 지켜가지고 나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그게 메대의 왕이든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든 페르시아의 통치자인 고레스든 다 그 마음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알겠죠? 우리도 기도를 할 때, 감사를 할 때, 열심을 내야 될 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기도합시다. 다니엘 6장에서 기도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은 하나님께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좋은 음식과 좋은 것을 먹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감사하며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사랑하는 자녀를
죽게 내버려 두고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다시 죄 가운데서도 사랑하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약속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만 알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알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크고도 깊고도 넓고도 높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감사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랑의 그 마음의 첫 출발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해주시고 교제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된 것임을, 하나님의 약속은 꼭 성취되는 것임을,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과 다니엘과 같은 감사와 다니엘과 같은 열심과 다니엘과 같은 기도와 다니엘과 같은 흠잡을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오로지 우리의 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여기 있는 형규리와 우리 부부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음.